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독일의 어느 마을에 변호사인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아주 열성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해서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10대가 되는 그런 어느 때에 가족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사 간 그 마을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고 개신교인 루터 교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어느 날 말하기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유대교의 전통신앙을 포기하고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부모의 태도에 놀란 소년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대답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에 나간다? 이 아버지의 말에 소년은 크게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가 헤겔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5년에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해서 범철학 비판이란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가 된 이 칼 마르크스가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어린 소년이 칼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위선적인 종교생활, 위선적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고, 그들은 그 이전의 조상들, 이스라엘 모습, 조상들의 모습과 같다. 그들은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위선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19세기 이후에 사상, 경제, 정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칼 마르크스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혼란과 갈등에 쌓이게 만들고 전쟁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비극적인 역사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뭐다?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로 인해서 이것을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죄다라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와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앞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도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의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게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오직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여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 소유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목사들,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의와 거룩함, 착함과 진실함, 진정한 이웃사랑을 부인하고 그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았던 것처럼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방황하며 인생을 살게 되죠. 역사 속에. 그와 같은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형식을 의로 여기는 위선적인 가면을 속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돌이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소경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장로의 전통을 앞세워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들이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하는 말과 행동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이 한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로 인해서 말을 듣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힌다. 진정한 청결과 더러움을 구별할 줄 모르는 영성을 가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는가라는 이 질문.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들의 실체를 밝히면서 책망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 이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에스파뇰 성경에는 아주 뜻이 분명한데요. se ofendieron, ofenderse. ofenderse는 뭐죠? 화를 내는 거, 화나다, 분노하다. 그 다음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 ofenderse. 이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불쾌하다 이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말씀을 듣고 화를 내, 분노해. 걸림이 됐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화를 냈다.
이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태도인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과거, 현재, 오늘 우리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항상 동일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그리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내 생각은 달라.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더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고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알고 그런 말 하신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회원을 대리하는 종교적인 절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공회원이 한번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어버리면 정죄하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형.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으니 그들로부터 당할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의도예요. 이런 틀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근심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으니 그들이 자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책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이 걸림이 된 줄 모르세요? 모르시고 그런 소리 하신 겁니까? 두려움, 근심, 또 하나는 원망이에요. 왜 예수님 그런 소리 하셔가지고. 이건 우리의 삶에 종종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책망의 말씀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기분 나빠하고, 아이고, 목사님, 왜 그딴 소리를 하셔가지고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랑 똑같은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이런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되는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이해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그들을 보복하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알면서도 말씀을 하시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죄악된 모습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것만을 계속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날 제자들과 같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셨어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다 책망이에요. 하라. 하지 않으면 책망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책망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걸려요. 계속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을 거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힘들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보복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분명히 뽑힐 것이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돼요. 맹인이라잖아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셨네요.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거라고. 여기서 심은 것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장로의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의 유전, 이것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과 심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힌다.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다 뽑힌다.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폐기가 된다는 뜻이겠죠. 폐기되어 그 효력이 다 상실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나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신,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셨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뜻이 같아요.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장로의 유전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부정한 자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요,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다? 맹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계명을 줄줄 외우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완벽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맹인이야, 소경이야 너희들은. 그러니 소경이 지도자가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하니 어떻게 돼? 소경과 맹인들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인 맹인이기보다는 영적인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맹인들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맹인, 소경의 의미입니다.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세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간단해요. 서로는 누구예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맹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종교적인 의의를 주장하고 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으고 있을지 모르지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어두운 구덩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적하고 타락한 마귀죠.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죠. 이렇게 소경된 맹인된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둠에 속한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대부분 다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 욕망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맹인이냐 아니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15절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맹인과 같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뭐지?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지금 너희도 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네.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잖아.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럼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가 예수님 못 박히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뭐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그럼 언제 이 제자들이 비로소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절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역시 마찬가지. 성령은 진리영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걸 말하면 그건 다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고 신기한 능력을 받고 나만이 깨달은 무슨 진리가 있다. 그 딱 가짜입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나겠구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깨달은 바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고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신이 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죄죠. 성령이 마셔서 깨달음을 얻고 알았던 사람이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라고요? 사함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나 주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성령 해방자는 성령이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데도 고의로 내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내 생각이 옳아요. 이런 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건 고범죄예요. 보험죄. 사함이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요.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내 심령 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17절, 18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의 과정을 거쳐 배설하게 되는데 그런 음식물이 사람들의 어떤 인격이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인격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자, 이 말씀은 뭐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음식. 너희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굽이 갈라진 건 먹지 말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문자 그대로 야 이건 뭐 돼지고기 먹으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어떤 걸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영혼의 인격과 삶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게 더 심각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먹는 거 뭘 먹고 어떤 걸 안 먹고 어떤 걸 먹고 지켜야 된다고.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초식을 해야 된다. 안식일교회 그건 지금도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절대 육식하면 안 돼. 다 율법 종교들이에요. 그 의미 자체를 몰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문자, 그 자꾸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똑같은 악을 행할까봐 주님께서 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율법을 거론하면서 정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다.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회처럼 무덤과 같이 겉은 하얗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은 그냥 썩어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실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 이게 기초가 돼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전통적인 신앙을 그냥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부해 버리셨으니까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꾸 반감이 생기고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걸림이 되는, 화가 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냥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과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과 말조차도 보이나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자기의 취사 선택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말이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나쁜 생각인데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기초죠. 악한 생각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소리쳐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 서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잖아요.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쭉 열거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바르고 무지한 죄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생각은 악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황폐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죄를 버리지 못하니 평강이 있을 리가 있나?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너무나 잘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평강은 세상이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면 평강이 찾아.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때 의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화평이 없음. 죄가 있으면서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다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이걸로 인해서 뭐 정의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지고 황폐와 파멸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무제한 죄를 흘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악한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가로막혔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은 어떻게 발전되냐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6계명이죠. 10계명이 6계명이고 간음과 음란은 7계명, 도둑질은 8계명, 거짓 증거는 9계명입니다. 10계명이. 이걸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죄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만 나는 죄를 짓고 나머지는 다 완벽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다 어떻게 된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을까요? 간음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범죄하는데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죄악의 속성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이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잉태하게 되고 잉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란다니까요. 계속 자라고 확대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죄는 누룩과 같다. 작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부풀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부패시키는 겁니다. 바이러스 요만한 거 하나만 들어와도 쫙 퍼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이렇게 다 이런 모습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살인이란 무엇이뇨?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자도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욕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살인.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간음과 음란이죠. 간음과 음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간음이라고 음란이라고. 이게 악한 생각이라고. 도둑질은 레위기입니다. 6장 2절로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도둑질. 이어서 말라기 3장 8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것 11조와 봉헌물이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거짓과 증언과 비방으로 이어지죠.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것은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모함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일. 이것도 역시 악한 생각이라고. 예레미야 9장 3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타리며 비방함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죠.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그때였단 말이죠. 그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당연하죠. 거짓에 빠지면 진리, 진실을 싫어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처치할고 그를 녹이고 연단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뭐다? 녹여버린다. 연단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위선과 외식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청결한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어떤 사상, 철학, 주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혹정시키고 마음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 땅을 얻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제거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아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 있었던 이유가 뭐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와 온전한 예배로 보면 돼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게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 아무리 들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 인정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는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마지막 질문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청결한 마음을 지켜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 그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더욱 교만해져.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계명을 몰라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인도하심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죠. 다른 기도보다도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경건의 삶인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경건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다고요? 여러 번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들었어요. 깨달은 바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나 브레바. 연단밖에 없어요. 연단. 우리의 마음이 워낙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 아멘.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연단이 없이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절대. 따라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고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겠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러한 시련과 위기에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같이 만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위기가 왜 찾아왔지? 이걸 알아야,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그냥 마냥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그냥. 언제 끝날지도 몰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형식, 경건의 모양을 의기로 여기에 자랑하면서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지. 이게 살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살인 아닙니까?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의라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돼? 그게 의입니까? 이 위험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선적이고 의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참 위험한데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 예배만 지금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저 혼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 계속 합니다, 저는. 그걸 다 유튜브에 올려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는 못 드려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이 새벽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이 주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기도하고 잘못된 건 돌이키고 이 삶을 그냥 계속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냥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끝나기 이러지 말고 제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라고 창세기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창세기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말씀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창세기를 이해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돼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창세기 1장 치면 다 나와요.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들어있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 경건한 삶,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이 코로나19의 위기 시간을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데요.
외식과 위선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 속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깨끗한 마음이 뭐겠어요?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결, 그 용서받고 씻음받으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믿음, 소망, 사랑, 온전한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나 자신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식도 잘못되게 만들고, 그렇죠? 칼 마르크스처럼 위선적인 부모 때문에 자식이 망가지니까 온 사회와 이웃을 망가뜨리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역사 전체를 막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